어찌하다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을 타이틀을 잡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원의 역사,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딱 조명하게 타이틀을 볼 때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제목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처음 설정했던 제목을 바꿨어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을 이렇게 한번 말해달라고 하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여러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여주에 산다고 또 세종대왕. 세종대왕, 또 광개 또 대왕, 뭐 수원에 있으니까 정조대왕, 그죠? 대왕이라는 칭호를 모든 왕에게 다 붙이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정치를 잘한 왕들에게도 다 붙여지지 않아요. 대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타이틀이 굉장히 훌륭한 왕,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왕을 또한 지칭할 때 대왕이라는 칭호를 칭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많은 역사, 또 괜찮은 왕들이 있는데 그 괜찮은 왕들 중에서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왕, 히스기야.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때의 영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항상 동경하고 항상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버금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인정해주는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인 것 같아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를 찾아 또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항상 옛날에 지도가 있어서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아수르가 굉장히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 동부 쪽에 있었던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아나톨리아죠. 그 지역에 굉장히 부흥했던,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이죠. 그 제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요충지에 있었던 이 초승달 지형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침략하기 위해서 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혜를 발동하고 조금 더 낮아진 자세로, 좀 움츠러진 자세로 하다못해 기둥에 박혀있던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사나립에게 이제 이 아수르 대왕에게 조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잦아드는 것 같더니 다시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사네립의 명령을 받은 랍사게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성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이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성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그 확실한 믿음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고 그 명령, 그 말씀을, 그 확신을 인증해 준 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이 보호를 받고 이 성을 구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왕에게 들려졌고 대왕이 직접 임금으로서 대표자로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단순히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못해서 그 끝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끝맞이에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미리 진짜 시쳇말로 조 터지기 전에, 한 대 맞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가면서 그 앞에 작은 시련들, 돌뿌리 같은 시련들, 그 고난들을 감사하게 여기지며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의 그 행동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사네립을 물리쳐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사나립의 항복 요구와 협박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온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한 사네립, 그는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읽은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 문제들 앞에 이것을 잘 표현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들, 히스기야가 맞이한 이 당면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희망과 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기사에는 히스기야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유혹하는 그 시험대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세대를 나아가는데, 이제 맨날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영을 입은 자들로 이 세대 가운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활의 영을 힘입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부활의 영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어떻게 축복된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된 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 정직히 행하였다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 지경에 있는 모두 우상을 설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뭐예요? 모세의 노뱀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이 우상이 된 거니까 그 우상까지도 철폐해버렸다.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그 노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렸고 아살의 목상과 그 모세의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흥. 부흥의 원뜻은요, 소생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것들로 회개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 우리의 모든 갱신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적인 부흥의 열쇠입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실제로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훼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 속에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육되어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이 단초가 그에게 제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이 말이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다, 진실하다, 정결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시편 23편에 나왔던 그 식구처럼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를 확보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기 대처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습되어지고 수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내립이 여러 민족의 신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고 유다의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 여호와가 자신을 이기지도 못할 거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할 때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졌고 수련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가 히스기야였기에 그는 히스기야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오직 유다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길거리 가다 보면요, 도심 가운데 여러 무슨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때가 되면 그냥 광고로 작정 기도하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고 뭔 기도 타이틀을 붙여서 특별하게 기도회를 갔잖아요. 근데 아예 그 종교는요, 아예 전부 다 뭐 세상 관점의 모든 복을 위한 타이틀을 다 선텐지로 다 붙여서 무슨 기도. 야, 기도가 우리 기독교 기도보다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그런 세상의 타 종교의 기원과 기도와 다른 우리의 기도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건가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그들과 차별되어져 있는, 그들과 구별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신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저 정도 신앙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는 것, 예수의 영향력에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빚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자랑스럽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절대로 우리의 축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거짓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았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뭘 해도 안 되네. 자꾸 안 되네.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편하죠. 그냥 흘러가듯이.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흘러간 물 속에 묻혀서 그냥 거대한 흐름 속에 죽은 채로 가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체는요, 새롭게 그 생명을 잉태한 그 어종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는 그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것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대적해서는 원수에게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는 원수에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지혜, 학식, 명예, 이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만이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되 흔들지 않는 믿음의 기도와 기도의 능력으로 믿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히스기야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철철 넘쳤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때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 다윗의 때가 회복될 수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 우리가 참 좋았어. 우리 선조들이 그때 참 좋았어. 여러분, 이렇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받고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면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15년을 생명의 연장을 됐습니다. 그가 생명을 연장한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잘해라 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기한을 연장받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구원의 섭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요, 그 다음 왕인 므낫세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였더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되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정통성이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해서 그의 병고침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후에 3년 뒤에 왕위를 잇는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고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 그거는 차치하고서도 누구는 므낫세가 태어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말 가운데서 남은 자, 이사야 그 선지서에 나타나는 중심도 사상의 남은 자 사상, 끝까지 그 시로라기 한 톨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왔고 유지되어졌고 보호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편 23편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갱신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부활의 영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체크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시선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죠.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당신 것이라고 늘 인정해 줍니다. 늘 새롭다라고 했을 때는요, 늘 그것이 처음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삶,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짚어보십시오.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적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실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성도되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간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그